뉴스 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한 미국 시민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해병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이 젊은이는 자원해서 우크라이나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그 응급 환자들을 보살피기도 하고 응급 치료를 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에 다친 사람들을 응급 처치를 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기도 하는 등 열심히 전상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정말 불행스럽게도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그 파편에 피격이 되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의 부인은 남편의 소식을 듣고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며칠 전에 전 미국의 주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탄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희생을 당했지만 그가 살아서 베풀었던 목숨을 건 희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전쟁 중에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국 저희 교회가 소속된 고신교단에서 선교부에서 선교사 여러 가족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그 파송 대상국을 보니까 인도, 또 필리핀, 또 유럽의 폴란드, 그리고 우간다, 이런 나라들과 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선교사를 맡고 있는 그 나라 두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우크라이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파견된 윤진실, 안소망 두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들이 파송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매우 좀 걱정이 되면서도 정말 위대한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서 파견이 돼서 어떻게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자원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이분들을 위해서 틈틈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일찍 선교 사역을 하신 우리 신선교사님도 계시는데 너무 참 뵐 때마다 존경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러시아는 매우 가난했고 또 아직 공산 정권이 무너진 지 얼마 안 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참 러시아로 달려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든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달려가셔서 참 귀한 사역하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잖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이해하는 그 마음씨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차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대부분 다 그랬듯이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랐습니다. 우리 누구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큰 고통의 굴곡이나 고생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일생을 살 동안에 제발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평안하고 안전하게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주를 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들도 이곳 미국 땅까지 오기까지는 그동안 참 많은 바람, 소망, 또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한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정말 좋은 유토피아, 낙원이었잖아요. 따뜻한 기후, 또 풍부한 먹을 그런 야채, 또 과일, 노동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음식, 아주 향기로운 그런 먹거리들이 나왔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은 잘 지켰다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됐을 터인데,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먼저 지음받은 영물들이었거든요.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사탄이 교만된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척을 지는, 대적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타락해서 이 사탄이 되었는데,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처럼 자기들 편이 되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아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지요. 그런데 쉽게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탄의 간교한 지혜를 동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선 보기 아름다운 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사탄이 성공을 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실패잖아요. 불행의 이제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은 낙원이 되지를 못하고, 그때부터 남편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해야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불행의 시초가 되고, 그 이후로 그 모든 후손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서 유토피아, 천국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구원의 그런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불행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우리가 이 불행 또는 슬픔 또 재난을 우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해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의 삶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환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로 많은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이유 하나는, 환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심히 어려운 환난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사자의 밥이 될 법한 위험한 일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검짐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했구나, 위협을 받았구나, 짐승의 밥이 될 뻔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자들은 환난을 받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얘기하지 못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은 주요 뉴스를 보면요, 항상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이 더 많잖아요. 2022년도 그러니까 한 달 전쯤이죠. 12월 달에 통계를 낸 그 통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총기 폭력을 통계를 내는 그 통계체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총기 사고가요 640건이 있었더라고요. 640번의 총격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 희생되어서 죽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43,50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미국에서 목숨을 잃다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이걸 이제 매일 일일 평균을 내보니까요, 미국에서 하루 평균 120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어디 총격 사고뿐이겠습니까? 교통사고 또는 질병, 요즘 마약 사고 또는 암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과 희망보다는 절망과 슬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대국이라 해도 미국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불안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이런 환난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후가 춥고 덥고 또는 혹한 또는 요즘은 또 물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네요. 그래서 콜로라도 주로 흘러가는 그 강에서 6개 주에서 물을 이제 받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강물이 굉장히 낮아져, 수면이 낮아져 있고 또 저수지 물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양이 적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이 자연의 재해도 또 인재,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에서는 너무 힘든 그리고 어려운 또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참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우리 내면적으로도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고통도 겪고 있고요. 1669년에 영국 런던에 죄수들이 많이 갇혔는데 런던에 테임즈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다리 보면 감옥이 있어요. 다리 탑인데요. 그 밑에는 감옥입니다. 거기다가 죄수들을 많이 가두었는데 이때 갇힌 많은 죄수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갇힌 자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국교회가 막 탄압을 했거든요. 자기들의 영국 국교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윌리엄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고 또 그분이 아주 학자였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가 자주 듣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 영어 제목으로는 No Cross, No Crown 그런 제목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이는 면류관을 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서 고생을 할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각오요?
우리 주님이 겪으신 대로 우리도 고난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내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도 각오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많이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가고 싶은 곳에도 가지 말아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자신을 막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사용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성경 말씀 읽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섬기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내가 희생을 해야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환난이라는 단어 같이 쓴 말인데 고난과 환난이라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위로라는 단어가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은가?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고난이 많지,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보면 고난과 환난이라는 단어는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10번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7번 많은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10번이라는 단어로 위로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고난도 받고 환난도 겪고 핍박도 받고 이런저런 말도 듣고 오해도 받지만 그래 그보다 더 많은 그것을 덮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팔이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환난, 고난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 요건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참 이 말씀을 얼마나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핍박,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럼 주님이 고난받으신 대표적인 고난이 뭡니까? 물론 주님께서 채찍도 받으시고 또 뺨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시고 피도 흘리시고 했지만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양손과 발에 십자가를 받으실 때 그 고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기록하겠습니까? 그 성경 기록자들이 그 고난을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고난의 그 정도를 다 서술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옆구리를 또 찔리셨잖아요. 피가 흘렀죠? 피와 물이 흘렀다. 이 물이 흐른다는 것은 심장의 파열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면 이 폐에 물이 고이는 그런 질환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어떤 분도 최근에 몇 차례 병원을 달려갔는데 이머전시 간 이유가 당겨 가보면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달려가보면 폐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뽑아내야 이제 숨도 쉴 수 있고 고통이 줄어들어 퇴원하고 몇 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심장에 물이 고이기까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창으로 찌었을 때 피만 흐른 것이 아니고 물도 흘렀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조금만 폐에 물이 고여도 숨을 못 쉬고 응급실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고난도 받으셨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고, 또 한 가지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주님 앞에 우리를 더 가깝게 밀어 주는 그런 어떤 결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자꾸 멀어지거든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더 좋아하기 쉽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보니까 좋은 게 많잖아요. 볼 것도 많고, 요즘 얼마나 또 관광지 잘 해놨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시간 보내기 좋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안집사님 가족이 디즈니랜드 다녀왔는데 참 그렇게 사람들이 여전도 많더랍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 가면은 볼 것도 많고 시간 보내기 좋으니까 한비에 터진단 말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도.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웰컴 해주고, 그리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고난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뭐 천국 기대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뭘 바라볼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너무 가질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너무 세상 좋으면 안 돼.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동안에 처음에는 좋았잖아요. 왜? 요셉이 총리였거든. 그리고 애굽 땅 중에 좋은 땅을 탁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바로가 하사를 했잖아요. 기름진 땅이고 좋은 고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진작 올 걸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곳에서 뭐 자기도 양도 기르고 뭐 소도 기르고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니까 가나안 땅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신 처음에는 이제 요셉은 죽고, 요셉 때 바로도 죽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바로가 왕이 되었잖아요. 요셉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온 것도 모르죠. 보니까 자기들 민족이 아닌 딴 데서 굴러온 돌이 자기들 그냥 쫓아낼 것 같거든. 점점 숫자들이 많아지고 잘 살고 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을 주는 거죠. 이제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벽돌을 좀 구워라. 벽돌을 만들게 하고 굽게 하고, 그리고 라암셋 성을 쌓게 하고, 그리고는 그래도 계속 번창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아이를 놓거든 죽여버려라. 산파에게 막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도 안 되네?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에, 나일강에다가 너희들이, 부모들이 직접 던져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으면 천국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씩 고난의 채찍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하나님 자녀는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나무란다고 집을 뛰쳐나가지 않잖아요. 자녀가 그때는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게 자녀지, 부모가 좀 야단친다고 집을 뛰쳐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사업에 실패하거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병이 오거든 주님을 또 의지하시고, 고난이 오거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약과 같아요. 약은 입에 쓰지만 먹어야 되잖아요. 쓰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입에 쓰지만 먹어야 몸에 병이 낫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 동안에 쓴 경험도 하고 그야말로 고생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비난도 좀 당해보고 핍박도 받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잘 살게 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때가 위험한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바울 사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고 아주 좋은 지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라면 이 세상을 좋아하면 뭐 어때요? 좋잖아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몰입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우리의 갈 곳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들어갈 자들인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자신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복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등에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고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마음 깊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상의 정을 떼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질병으로 고민하고 사업으로 고민할 때 저는 마음속 깊이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해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겠노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더 굳게 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환난이 오거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나를 채찍질해서 세상에 너무 밀어두지 말고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